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웨덴의 셀마 라게를레프라는 아동문학 작가가 있습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녀의 이름이 좀 생소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닐스의 이상한 모험이 이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녀가 1909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그 작품이 진홍 가슴새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동화가 이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회색 털을 가진 새 한 마리를 만드시고 그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홍 가슴새는 아무리 자신의 몸을 찾아봐도 빨간색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온 몸이 회색빛인데 왜 저를 진홍 가슴새라고 하셨나요? 아무리 봐도 붉은색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이름에 맞는 깃털을 갖게 될 거야.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제껏 보았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과 유독 달라 보이는 사람이었죠. 가시로 된 면류관에 머리가 계속 찔려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 이 새는 자기 부리로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의 피가 이 새의 가슴털을 적셔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숨을 거두게 되어서 진홍 가슴새는 다시 자기 둥지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부터 온몸에 묻은 그 사람의 피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물에 비벼도 목덜미와 가슴에 남은 빨간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후에 진홍 가슴새가 알을 낳고 새끼가 나와도 모두 다 목과 가슴이 빨갛게 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진정한 사랑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짧은 동화가 마음에 큰 울림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십자가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십자가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이죠.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한국적인 문화에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여라는 원어적인 단어는 당시 여인을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이 2번 있습니다. 처음으로 부르신 때는 가나안 혼인잔치 때였는데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여자여라고 하셨고, 십자가에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시면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십니다.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의미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 말씀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는 사단을 가리키는데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육체적인 고통과 인간의 죄성을 통해 당하시게 되는 어떤 슬픔을 주게 된다는 의미이죠.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빼앗아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신 이유는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한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고 했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인의 형벌이 아니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셨지만,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섬겨주기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실제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마리아를 그때부터 자신의 집에서 모시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한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이루는 새로운 가족, 바로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통해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세워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 십자가의 말씀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본성이,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드러나는 우리 주손길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실제로 한 지체, 한 몸을 이루고 실제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주손길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 주손길 교회 지체들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주손길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겨주고 더욱 품어주고 더욱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이런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우리 주손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